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기쁨과 평안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연약해서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렇게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는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이 있다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 속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근데 영원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인 5장에 이렇게 표현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첫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 요한 사도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함으로 해서 요한 사도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 사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니,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사랑의 교제는 우리끼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끼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즉 요한 사도가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는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근데 이 요한일서의 1장부터 5장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이에요.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니까 합리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무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 우리도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 때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면 그러면 현실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갈등하는 것이고 혹여나 연약함을 해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에 행하지 않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면 그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말씀하고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줄 여기서 안다는 게 끼노스코 우리가 알다시피 인격적인 교제 즉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뭔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 사랑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면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 우리가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을 그의 안에 산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 그의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은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리라. 주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리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아라.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고,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요.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느니라. 16절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그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을 말씀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은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세요. 서로 사랑 안에 한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남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삶 중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은 성령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이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업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것처럼 이제 다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그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인 5장에서도 5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이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